응?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만나서 뵈서 정말 좋습니다. 오늘도 맛있는 또 식사도 하시고 또 오늘 또 찬양 예배에서 또 우리가 힘나게 또 노래 한번 또 불러봅시다. 내가 기도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이가 은혜 받는 시간 되며 또한 찬양 예배를 통하여서 저희들이 아버지 찬양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양을 드릴 때에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주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사방이 가로막혀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는 삶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안정받고 우리 마음에 위로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나아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는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사람이 가로막혀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준비하면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길이죠. 내가 그 가운데 지날 때 우리 눈을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행할 일도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는다면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의무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우리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거는 또 실수했으면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한번 또 즐겁게 한번 해봅시다. 즐겁게. 자, 이분. 자, 우리 또 율동을 해가 또 우리가 항상 우리가 건강에 율동이 우리가 이제 찬양 예배 때나 율동이 이제 기본이 됐어요. 이제 율동 2개씩 건강도 하고 율동도 하고 흔들고 춤도 추고 또는 또 특별한 또 이벤트가 또 있다고 하네요. 자, 일어나세요. 이게 이제 율동 배우고 한다고 내가 죽겠어요. 지금. 빨리 우리 이대현 목사님 오셔야 되는데 이대현 목사님 안 오시니까 내가 막 이제 머리가 더 쉬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변화시켜줬었다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바디메오가 눈을 떴다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줬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예수님 너희께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줬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너희께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줬었어.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줬었어. 예수님이 하시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거친 바다가 잔잔해졌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셨어. 새롭게 새롭게 변화시켜 줬었어. 아멘. 박수. 하나님께 영광을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은사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지금 있잖아요. 너무 잘하시는데 용감하게 두 분 앞에 나오셔서 나 이거 할 수 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상품권도 있어요. 오늘 특별히 있어요. 오늘 상품권을 준비했어요. 자, 손들. 자, 나 이거 할 수 있다.
한번 해보고 싶다 앞에 나오셨어. 자신 있는 분 빨리 나오세요. 상품은 아주 오늘 멋진 상품들이 있어요. 이거 오늘 우리가 이거 저쪽 가가지고 우리 외국에 가서 우리가 주문해가지고 지금 가지고 왔어요. 오늘 배로 비행기 두 배로 명 왔어요. 빨리 나오세요. 안 나오시면 후회할 거예요. 안 나오시면 후회해요. 노래는 제가 불러드릴게요. 3절 4절만 우리 3절 4절만 같이 할게요. 3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갔지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박수. 아주 귀한 거예요. 감사합니다. 우리 이렇게 이벤트도 한 번씩 할 거니까 많이 많이 되고 내일도 좋고 우리 주일 찬양 예배 때 안 나오시면 이제 후회하시도록 만들게. 또 이제 뭐 하지만은 실수도 하지만은 더 아주 좋게 기분 좋게 즐겁게 하실 거니까 많이 수에 참석하도록 합시다. 아멘. 아멘.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은 먹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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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널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깊은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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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가 내 주께 위대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뜨겁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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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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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의 은비로써 그
그때는 새끼여 있는가 도로 움직이게 하는 능력을 그때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끼여 있는가 전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만나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새끼여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아무데도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진리에 십자가 붙인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의자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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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궁계 붙잡고 주의 진리에 용기하며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궁계 달리며 강하고도 옳은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온 세상은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궁기만이 영원스럽게 온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나의 목자 내게 부족없네 푸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누이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게 4절 부르겠습니다. 이름을 머리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아멘. 우리가 묵상함으로 주일 찬양 예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에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의 삶을 지켜주시사 주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음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여호와 하나님, 찬양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성령 충만을 받고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말씀 속에서 강한 능력을 주시사 말씀을 듣는 자마다 회개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십자가의 사랑을 주신 주님, 우리가 용서받기보다 용서하는 사랑받기보다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 잃어버린 영혼 구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며 한 생명을 하나님 제단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가 되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축복받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말씀마다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봐도 하나님의 교회의 십자가만 바라봐도 한량없는 눈물이 나는 믿음을 주시어 우리의 신앙이 날로 날로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원하옵기는 주님의 뜻이 계셔서 이곳에 동강교회를 세워주시고 100주년 기념관과 기념교회를 허락하심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제단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드나는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노아 방주의 역할을 감당이 되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모든 부채를 예결하고 하나님께 중공과 헌당 예배를 드려 하나님께는 영광, 저희들에게는 한량없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교육기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학생의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치게 하여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하여 학생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도 지혜를 주시사 장차 이 나라에 기둥같이 쓰여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와 당부 수련을 앞두고 수고하시는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지혜와 세임을 주시사 나에게 맡겨준 한 영혼을 위해 말씀대로 인도하는 작은 목자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질병 속에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강한 권능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아지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자들에 충성하며 봉사하며 교회를 섬김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김요만 성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궁무진하신 하나님, 강한 능력으로 아픈 부위를 안수하여 주시사 깨끗함과 건강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성도가 주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남은 생의 주를 향해 감사와 찬양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간호하는 가족들에게도 용기를 주시고 샘을 주시어 더욱 하나님을 섬김에 부족함이지 은혜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강한 능력을 주시사 말씀대로 순종하며 섬김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양 예배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09면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교회 소식 제가 몇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오전에 광고드린 대로 우리 장로님들 잠시 임시당회 차량 예배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당회 하기 전에 우리
구의 권찰님들 다 모여서 함께 나눔을 하고 그리고 임시당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오늘 얘기를 할게요. 우리 비택 대신 우리 김선동 장로님 오늘 기도를 너무 잘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공예배 때 기도할 때는 되도록이면 3부를 넘기지 않도록 그래서 제가 부목으로 목회할 때 기도자들에게 뭐를 당부하냐면 공예배 때 기도와 개인 기도하는 게 좀 다르죠. 그래서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 3분 정도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장성교회 여러분한테도 되도록이면 기도 순서를 미리미리 알려드리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뭐를 넣을지 어떻게 기도할지를 되도록이면 또 적어서 기도하시고 오늘 우리 김선동 장로님 적어서 기도 잘 해주셨는데 적어서 기도하시고 여기는 개인 기도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공동 기도는 3부를 넘기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그 공동 기도의 모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는 그 공동 기도 제목이 있어요. 기도문이 있는데 그거를 읽어보십시오. 그 정도의 시간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항존직 훈련 또 교육할 때 다시 기도 부분에 대해서 짚고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근데 오늘 우리 김선동 장로님은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 강사를 모셔놓고 기도자가 한 5분 10분 기도해 버리면 그것도 예의가 아니죠. 그래서 딱 기도할 것만 하시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 안 하시면 이제 기도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때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넘어져 있으면 어떻게 하죠? 보통 어떻게 합니까? 우리 동강교회 성도들은 아주 성숙되어 있네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왜 넘어졌는지 왜 저 사람 조심하지 않고 저래 넘어졌을까? 그 넘어진 걸 분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도 하죠. 그런데 넘어진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길을 가다 넘어졌어요. 자신을 일으켜줄 사람의 손이 필요하겠죠. 거기에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어떤 아이가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나요. 이제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잘한다. 바로 뛰지 말라고 했는데 뛰디만 저렇게 넘어져 가지고 피는 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앞을 잘 보고 다녀야지 그걸 강조해서 얘기했는데 지금 결국 넘어졌구나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니에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넘어진 아이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가서 손 잡아주고 넘어진 자리 툭툭 해주고 피는 나는 자리에 닦아주고 그게 제일 필요하겠죠.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이 교회로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인생에 넘어진 사람들이 교회로 나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죄에 넘어지고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짐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어디로 와요? 이 교회로 옵니다. 그렇죠? 이 교회에 완전한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서 니 왜 넘어져? 잘한다. 막 속 시원하게 막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괜찮아. 네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함께 해줄게. 뭐가 필요해? 우리 함께 해보자. 그런 손 내미는 사람들이 누가 돼야 될까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동관교회가 여러분 더욱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잘 됐다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함정에 넘어오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시네. 있으면 안 되죠. 잘 됐다. 우리나라 속담 중에 대부분 좋은 속담들이 많지만 안 좋은 속담도 많아요. 사천이 논을 사면 배가 왜 아파요? 예? 내한테 없어가지고 또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속으로 목사님 그런 말 하지 마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런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갈라디아서 6장 말씀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넘어진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품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로의 짐을 함께 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시작하면서 서두에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이 호칭이 남사스럽지 않죠. 뭐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형제나 자매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형제와 자매라는 이 호칭이 그냥 불러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형제님, 어느 자매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우리가 모두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얼굴을. 예. 보시랄까요? 안 보시네. 옆에 있는 분 보시라 했겠네요. 혼자 있으면 뒤에 분 보시고. 여러분 보시기에 심이 아름답습니까? 네. 그렇게 눈이 우리가 바뀌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형제와 자매라는 그런 호칭을 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각 지체다 이런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여러분 뭐 피가 뭐 섞였습니까? 뭐가 섞였습니까? 없잖아요. 혈연 관계가 아니에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형제고 자매라는 그런 고백을 이 고백에 담아서 하는 거예요. 안명란 자매님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제일 앞에 있어가지고요. 여찬미 자매님 하면 그거 고백하는 거예요. 여찬미 집사님은 저와 예수로 하나 된 몸을 가진 지체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한 가족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것이죠. 또 이 호칭 속에는 바울의 목자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서를 새벽에 제가 한번 이 묵상을 했잖아요. 전체적으로 갈라디아의 교회에 이제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그러다 보니까 갈등도 있고 죄도 드러나고 공동체도 막 흔들리고 교회가 여러분 분란이 있으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 지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바울은 그 교회의 성도들 향하여 잘한다 그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질책하지 않습니다.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목자의 심정이에요. 아버지의 심정이에요. 아버지가 잘못되어진 자녀들을 보면서 말 안 듣지만 잘 됐다. 저는 성정이 그래가 아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목자가 양을 부르듯이 사랑으로 다가서는 것이죠. 1절을 그래서 다음 부분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어떤 사람이 범죄한 이 성도들 가운데 범죄한 것이 드러나면 이렇게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신학자는 지상의 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전투하는 교회의 의미를 아시겠죠? 왜 전투하는 교회라고 했을까요? 교회는 죄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완성된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흠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저에게도 흠이 있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흠이 있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오는 것이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한 몸 된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언제든지 문제가 드러날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고 갈등이 없는 게 아니고 그 문제와 갈등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그게 오늘 우리에게 벌어진 현실이라는 것이죠. 바울도 그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범죄는 우리가 말하는 의도적인 죄, 아주 반복적인 죄고 악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죄를 말하지 않아요. 여기에 죄는 이 연약함 때문에 오는 실수, 넘어짐, 그런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사람들 향해서 1절 그 다음 부분에 보세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뭐하라? 그러한 자를 뭐하라? 바로잡으라. 여러분, 우리 바로잡는 일을 잘해요? 못해요? 잘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을, 상대방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랬어? 그러면 안 되는데 왜 그랬어? 이런 말을 쉽게 하죠, 우리는. 잘한다. 그렇게 하디만은 잘 됐다. 그런 마음도 품을 때가 있죠. 그러나 여러분, 어느새 이 범죄한 이 고백은, 이 범죄한 그 상대방과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 말 자체가 뭐예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너는 그런 거야. 이렇게 분리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가요? 나는 괜찮고 너는 틀렸다. 이 태도가 맞을까요?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바로잡으라는 것은 그런 것보다 먼저, 여러분, 바로잡을 때 어떻게 바로잡으라고 합니까?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유라는 단어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부드러운 사람, 성격 좋은 사람, 서울말 쓰는 사람, 우리 장로님하고 저처럼 목소리가 크지 않는 사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헬라 문화에서 이 온유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왔냐면, 여러분 야생마 아시죠? 야생마는 어떤 말을 야생마를 하죠?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주인이 이 말이 있는데 아무리 해보려고 안 돼요. 그럼 누구한테 데려가요? 예, 잘 다룬 숙련된 조련사에게 데리고 가서 맡깁니다. 그러면 그 조련사가 이 말을 잘 훈련시킵니다. 잘 훈련시켜가지고 뛰라 그러면 뛰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밥을 여기 갖다 놔도 먹어 그러면 먹고, 먹지 말라 그러면 안 먹고. 여러분,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이 참 온유하구나, 그렇게 사용했다는 거죠. 이 온유란 말은 약한 모습이 아니에요. 힘이 있지만 절제할 줄 아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는 말은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약한 존재란 말이 아니에요. 훈련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바로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바로 잡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뭐하라? 배우라. 예수님이 가장 강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고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었어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신을 낮추신 거예요. 이게 온유입니다, 여러분. 온유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온유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내가 이걸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우리 동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온유한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화날 상황이 오면 누구든 화낼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 화를 안 내는 사람이 더 강한 사람,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능력이에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범죄한 형제가 있으면 어떻게 대하라 그래요?
그 형제의 범죄함을 가지고 교회 전체가 함께 하는데 처음에는 혼자 찾아가서 그 형제에게 용서와 회개할 것을 이야기해요. 그렇게 듣지 않으면 또 어떻게 해요? 두 사람이 가서 다시 찾아가서 그 용서에 대한 것, 죄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 나누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교회 전체에게 알리라고 말해요. 그래도 끝까지 듣지 않으면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라고 해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했을까요? 처음에는 한 사람, 두 번째는 두 사람, 세 번째는 교회에 알리고 뭘 하시는 거예요? 시간을 두고 여지를 두시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을 두고 여지를 두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모든 일에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많이 넘어지죠? 네, 저도 아직 혈기가 있어가지고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화를 내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화가 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나 자신, 두 사람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화가 나면 한 3분만 참으면 어떻게 돼요? 화가 지나갑니다. 식습니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기도하고 충분히 기다리고 충분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온유한 심령으로 우리를 서로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옆에 사람 보세요. 자, 옆에 사람 보십시오. 얼굴이 온유해 보이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오후 때는 제가 자꾸 이렇게 불러가지고 옆에 사람 자꾸 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될 이유가 있지요. 예. 자꾸 우리가 온유해져요. 그래서 눈도 자꾸 감기고. 예.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냥 바로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곁에 있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도 내가 내 임의대로 딱 보면 저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말 좀 덜 해야 되는데, 저 사람 저것만 안 하면 참 좋은데, 그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25번 참는 것처럼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감정을 가지고 바로 잡는 게 아니고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대부분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상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저도 자라오면서 목회를 오면서 생각해 보면 제가 지금보다 혈기가 더 있을 때 30대, 40대 제가 뭐 지금은 좀 많이 그래도 여러분 보기에 좀 인자해 보이지요? 안 그래도 그렇다 좀 해주세요. 예, 제가 한 30대, 40대는 지금보다 더 불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예. 그게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다 있어요.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우리 뭐 권사님들, 장로님들 중에는 인생을 살아온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흉내낼 수 없죠. 기다리는 게 중요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나눌 때 했지만 기다려주는 게 중요해요. 공동체는 서로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바로잡다는 말도 우리가 아는 우리 의학 용어예요. 정형외과 용어인데 탈골된 뼈를 다시 제자리에 맞추는 것을 말해요. 이 바로잡다는 것은. 여러분 이 뼈를 탈골 한번 해보셨어요? 제가 이제 청년 때 여기가 이제 교회가 새로 짓고 뭐 선풍기도 달고 그런다고 해서 제가 이제 책상 하나를 여기 놓고 선풍기를 걸어야 되는데 그 책상이 다리가 하나 안 좋았던가 봐요. 이렇게 선풍기를 걸어가 거의 다 걸었는데 그 책상 다리 하나가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제가 떨어지면서 팔을 짚었는데 이 팔이 빠지면서 여기에 금이 간 거예요. 별로 감흥이 없네요, 그죠? 남은 많이 아팠는데. 그래서 제가 병원 갔는데 이거를 넣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못 넣어요. 이거를 같이 당겨가지고 저는 영문도 모르고 갔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갔는데 근데 의사가 이러더라고. 그때 제 친구가 지금 목사 된 친구가 같이 따라갔거든요. 바짝 잡으세요. 근데 의사가 막 사정없이 당기더라고. 확 당기더라고. 막 아파가지고
땡겼다 넣으니까 깜짝 같더라고. 예. 여러분은 안 당해보셨는 모양이네요. 상당히 아픕니다. 지금 바로 잡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군가가 넘어질 때마다 혹은 우리가 보기 아닌 사람에 대해서 잘라내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공장으로 비하면 새 부품을 갈아 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은 컴퓨터,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컴퓨터에 뭐가 고장이 딱 나 있으면 어떻게 해요? 부품을 교체하죠. 요즘 기사들한테 물어보면 막 속 시끄러 그래서 그거 이렇게 그 사람들이 고쳐달라 그러면 웬만하면 보면 어떻게 해요? 새 거를 그냥 준대요.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공동체, 그게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여러분 가운데 삐지시기도 하고 속상해가지고 교회 안 나오기도 하면 누가 여러분한테 찾아갈까요? 누가 찾아가던가요? 저는 안 갖는 모양이네, 그죠? 예. 저는 불 끄는 사람이에요. 불 끄러 댕겨요, 맨날. 그래서 상담하고, 그래도 건면하고, 속 좀 풀라고 하고, 기도해드리고. 왜 그렇게 해요,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제가 보기에 막 가기 싫을 그럴 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그래도 제가 가요. 왜 갈까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럴지라도 가서 도독해주고 힘내라고, 속 좀 풀라고, 우리 예수 믿지 않냐고, 한 형제 자매 아니냐고. 그러니까 또 안 오면 어떻게 해요? 또 가야죠. 맞아요. 또 가야죠.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를 다시 말하고 있는데 2절을 잘 보십시오. 2절을 보시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대요? 서로 뭐 하라? 짐을 지는 것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서로 평가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교회는 서로 평가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서로 뭐 하는 거예요? 짐을 지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화장실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화장실을 이 동장군 지고 여러분 했던 기억 있으신가요? 예. 저도 그거 졌거든요, 어릴 때. 안 믿을지 모르지만. 냄새 많이 나죠? 교회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서로 짐을 지는 공동체예요. 잘못한 사람을 밀어내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 사람만 없으면 우리 교회 은혜스러운데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이 들어와서도 어떻게 해요? 융화되고, 할렐루야, 함께하고. 그런 사람, 모난 사람이 막 뾰족한 사람이 들어와도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융화되는 거예요. 그 뾰족한 데가 어떻게 해요? 잘려지고 깎여지고 해서 네모 비슷하게, 그 다음에 동그라미로 이렇게 만들어져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운 공동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럼 서로 짐을 진다는 의미는 뭘까요? 1절 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뭐 하기를? 너도 시험 받기를 뭐 하라?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다 손을 들어보세요. 손가락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리고 옆 사람을 향하여 방아쇠를 당겨보십시오. 어때요? 손을 들고 계세요. 제가 내리라 안 그랬잖아요. 자, 잘 보세요. 손가락이 지금 하나는 누구를 향해요? 이게 나를요? 상대방을. 이건 누구예요? 이건 하나님이잖아요. 세 개가 누구를 향해요?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어떤 모양으로 살 것인가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상대방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죠. 우리 속성상 그렇습니다. 네. 그게 자문서에 보면 뭐 같다 그래요? 별식과 같다. 간식과 같대요. 사람들 흉 보는 거 있잖아요. 재밌죠? 즐겁죠?
뭐 다 아닌 척 그렇게 걸어간 척 계십니까? 저도 가끔씩 할 때가 있는데 뭐 솔직히 그게 별식 같고 간식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이 손가락을 기억하십시오. 그 사람을 향해 있고 하나님을 향해 있고 세계는 누구를 향해요?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같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안아주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수용해 줘야 되죠. 여러분 이제 누구를 험담할 때 이 손가락이 기억날지어다. 이제 여러분 험담하면은 계속 세계가 나를 향해 있구나. 그게 기억날 겁니다. 우리는 험담하기보다 어떻게 해요? 서로 짐을 지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도 넘어졌지만 누구도 넘어져요? 나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까지 가야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단계 못 가면 사탄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교회들이 사탄의 놀이터가 되잖아요.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교회가 찢겨지는 거예요.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둘러보십시오. 한국 교회 곳곳마다 교회마다 분쟁이 있는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거룩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직접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무리 봐도 지금 용서 못할 것 같은데 용서하니까 그분들의 입장에서는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동강교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우리하고 똑같은데 너희들은 예수 믿는다 그러고 나는 예수 안 믿는데 사는 거 보니까 내가 더 나은데 뭐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네. 우리 신앙을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겉모양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앙이란 이름으로 거기에 뭐를 더해요? 우리의 자존심을 넣어가지고 신앙은 있다 그러지만 우리 자존심이 탁 건드려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정말 꽉 이렇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믿음이 있어도. 그게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교회를 사탄이 오늘 이 시대에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른 사람 보기 전에 누구를 살피래요? 자기를 살펴보라고 해요. 그것이 서로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뒤에 5절로 가보십시오. 본문 5절에 가면 또 짐이 하나 나오는데 어떤 짐이 나와요? 자기의 짐이 나옵니다. 왜 바울이 서로의 짐을 지라고 했다가 말미에는 자기의 짐을 지라고 했을까요? 조금 모순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예를 들어보면 이랬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의 모든 일을 직접 제가 다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정부 일도 내가 하고 교회 뭐 시설 떨어지면 내가 다 붙이고 제가 뭐 주방 일도 제가 하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뭐 대답을 안 하셔도 제가 답을 압니다.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의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성도를 양육하고 기도하고 목양하는 일을 위해서 저는 이 교회에 있습니다.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는 그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각자의 맡은 짐을 어떻게 해요? 성실하게 질 때 결국 어떤 짐도 지어질까요? 서로에 대한 짐도 지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자기의 짐을 잘 지는 사람은 서로의 짐도 잘 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 그리하여 우리에게 뭐를 성취하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이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의 짐을 지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짐도 져야 되지만 그 나 자신의 짐을 지는 걸 통해 서로의 짐이 지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짐을 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여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법은 뭘까요? 마지막으로 법이라 그러면 어떤 조항, 규칙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삶의 원리고 질서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뭐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예수님의 법이에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며. 우리는 불쌍히 여기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가 불쌍히 여긴다고 할 때는 우리는 내가 갑의 자리가 있고 그 불쌍히 여김을 당하는 사람은 어떤 자리예요? 을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제하는 게 우리가 갑이 돼가지고 그 사람들 을로 돕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여기에서 불쌍히 여기다는 이 말의 뜻은 뭘까요? 그런 뜻이에요. 창자가 끊어질 만큼의 아프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마다, 많은 영혼들을 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불쌍히 여기는 말은 그런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그게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십자가 아니면, 피 흘림이 아니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끝나잖아요. 그 모든 것이 끝나는 현장에 예수님이 아파하심으로 오셔서 자기가 그 죄를 친히 지시고 우리의 죄를 친히 지셨다니까. 우리의 죄가 자기 죄 된 것처럼 자기는 죄 없는 분이지만 죄를 지시고 십자가로 나가셨다니까요. 그게 예수님의 법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이 법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짐을 함께 지고 가고 있는지 여러분을 살펴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곁에 넘어져 있는 형제 자매 있다면 짐을 져 주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가 넘어진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일으켜주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에게 손 내밀어주고 서로의 짐을 함께 지는 그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 동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부터 실천하십시오. 말씀은 들음보다 50%는 들으시고 50%는 실천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나의 짐을 지고 서로의 짐을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놀라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으로 승리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법으로 승리하십시오. 네, 전도구 외치겠습니다. 전도구 준비 시작. 영혼을 구원하자. 한 사람 한 명 전도.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리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한 번 더요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그 기쁨을 우리에게 오롯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우리가 헤매고 절망하고 눈물 흘릴 때마다 우리 곁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성령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찬양 예배를 드림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그 그리스도의 법을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고백하며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기에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고백 바람결에 날리어 흩어져 버렸네. 나의 주여 이제 용서하소서. 이제는 끝사랑 전하리라. 이 세상